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수면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화와 화평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 되고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죠. 사실은 같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글자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온하고 화목한 그 상태를 의미하죠. 전쟁이 없고 분쟁도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자, 반면에 화평 이렇게 쓰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가 결과적인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화평은 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움직임, 역동적인 그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 또 반면에 화평하게 하다,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거 약간 그런 화평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죠.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화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다.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화평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화평에는 갈등과 그 분리를 넘어서 그 갈등과 분리의 그 장벽을 넘어 화해와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행위, 그러한 행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에게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다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셨는지를 담고 있다는 그런 역동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는 화평이 없었던 우리의 이전의 삶, 옛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운을 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 자,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의 그 과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회상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현재적인 의미.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겨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할 때, 되새겨볼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5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성하고 있었죠.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어의 atheist가 뭐죠? 무신론자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사실 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너희는 전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에이세이스였다 이거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넘쳐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에이세이스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그런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이 없다.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뭐 지금 믿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인간의 모든 불화와 갈등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면서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정에서부터 그 장남인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된 그러한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화평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평이 없는 것은 이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아담과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사실은 인간의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플랜 B로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피 흘리시기로 작정된, 계획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왜 언약궤 앞에서 하필이면 피를 그 위에 뿌리고 그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그러한 준비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모든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는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였고, 이제 그 실체,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단번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했고 우리 서로 사이에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마이크로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평적인 그러한 화해,
곧 화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매 순간 그것을 되새기고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화평이 없었던 이전의 옛삶을 기억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화평이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냥 화평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화평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곧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화평이 있고 그분으로부터 화평이 흘러나오고 또 그분이 계신 그곳에 화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또 유대인의 뜰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뜰 사이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담이 하나 가로막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고고학에서 발견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담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이 경계를 넘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죽음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방인이 그 담을 지나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원수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원수지간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증오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자, 원수된 것을 어떻게?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서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증오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화평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죠. 가로와 세로. 이 십자가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모두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결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 공동체를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는 한 새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 곧 새로운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조문으로 되어 있던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곧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 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 알죠? 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담, 이 새로운 아담은 뭐예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단순한 종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가 뭐예요? 새 인류다. 새로운 아담이구나.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새로운 사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교회는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고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아담 안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힘써야만 한다라고 우리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죠. 자,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안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평이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곧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이, 화평이 평안이 전해지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전해졌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화평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분이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이 실제로 역사하게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의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감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아감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궁중 용어였어요. 주로 왕실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 헬라어로도 실제로 그런 용어였다고 합니다. 왕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극에서 그죠, 왕을 아련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왕을 그러니까 알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아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안내를 받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렇게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바울은 몇 가지 유비들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권속은 하우스홀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시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은 좀 더 큰 개념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들,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들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은 더 집약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또 바울은 교회를 뭐에 비유합니까? 건물에 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아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을 빗대어서 교회를 즉 설명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 건물로 우리가 건축을 한다면 기초를 닦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닦아놓은 터라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이 바로 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도, 아무리 탁월한 그러한 교회 프로그램도 교회의 기초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의 복음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과 모퉁이 돌은 좀 다르죠, 사실. 자, 모퉁이 돌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은 뭡니까? 두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사이에 그 지점에 돌을 놔서 건축할 때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그 돌을 말하는데,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전체 건물을 지어가는데 그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건축의 과정에서 기준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건물은 건물인데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해서 지어져가는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자, 건물을 지을 때 벽돌들을 쌓아서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그 벽돌들을 아무렇게나 막 쌓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건물의 구성 요소에 따라 그에 적합한 벽돌들을 사용하고 그의 크기에 맞게 그렇게 준비해서 서로 딱 아구가 맞겠다 그래서 딱 맞게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쌓아 나가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했던, 건축자가 계획했던 그러한 건물이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각은 뭐예요? 이 건물, 성전의 건물의 각 벽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벽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각자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그 벽돌들이 만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들을 이루고 그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자, 원어적으로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라나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간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돌을 쌓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무생물인 돌을 마치 생명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벽돌들이 모여서 완성된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인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너희가 사람들과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는 화평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시대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나는 벽돌이구나. 그러면 나 혼자 벽돌 하나가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아무리 말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평하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화평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만이 나만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살면 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지만 이 바울의 이 관점에서는 우리 이방인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담을 세워놨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담을 쌓은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고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그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담을 허물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